7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반갑습니다. 토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전반기에 큐티를 배우고 함께 나누셨던 분들이 요즘 큐티 나눔이 좀 뜸하신 걸로 미루어 보아 이사야 말씀 묵상이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말씀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잘 모르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또 그 말씀을 듣거나 다음번에 묵상할 때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어려운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가 쓰여질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너희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할 때 남유다는 멸망한 상태였습니까? 멸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까? 멸망하지 않은 상태였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한 절대 그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소망은 주전 586년 성전 파괴와 유다의 멸망으로 깨졌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준 경고의 메시지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까? 나라가 망한 뒤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고 거대 제국 바벨론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거대 제국 바벨론에서 벗어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현실과 처지를 보며 그들은 한숨과 절망감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소망이 깨진 자리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절망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이 자리 잡은 그 자리에 참 소망을 품길 원하셨고, 그래서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크고 부유했으며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바벨론을 벗어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꿈 같은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이 일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하시며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능한 것은 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벨론 제국은 여러 왕국의 여주인 행세를 하면서 열방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의 여왕 행세를 했던 바벨론을 심판해서 비천한 여종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전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을 통해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이 너무 무자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인데, 그러나 바벨론은 도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너무 지나치고 무겁게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학대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이 너무 교만하고 사치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과 부를 자랑하며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라고 큰 소리치며 사치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제일이고 내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큰 소리친 것입니다. 내가 제일이고 내가 제일 높다라고 큰 소리치는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바벨론은 너무 크고 강하며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이 한순간에 폭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들먹거리던 여왕에서 비천한 여종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그 힘과 부 그리고 우상들과 점성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세운 그 어떤 나라도, 인간이 만든 그 무엇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모든 바벨론은 망한다입니다. 그러니 망하는 바벨론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마침내 오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뻐하며 그 계획에 믿음과 순종으로 동참하십시오. 앞으로 이사야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아가며 우리 믿음의 눈이 더 밝아지고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나 어떤 권력자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필요한 이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그런 소망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